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 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23절, 24절이 희년의 대원칙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이러이러하는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희년의 대원칙이 23절, 2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인 것들이 오늘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합시다 라는 이제 주제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게으른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보통 게으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지런하다가도 집안 청소하는 것 좀 게으르 하고요, 또 자기 할 일 게으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안식합시다라고 하면 게으른 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게으름을 그 안식에다가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게으름과 이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안식이라는 미명 아래 딱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죄성인 것 같아요. 다 자신에게, 자신을 위하여 그게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게으른 자를 보면 또 부지런해야 된다, 그게 안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이 실은 다 자신을 위하여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소유하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근본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나 또 부지런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게으른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라도 붙을 수 없는, 모두가 다 하나로 집중되는 거 뭘까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예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왜 게으를까요? 다 자신을 위하여 게으르는 겁니다. 남을 위하여 게으르진 않아요. 나 편하기 위해서 게으른 거고요, 내가 좋으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강한 자기 집착이 있다고요. 게으름 속에도 자기 집착이 있고, 부지런함 속에도 자기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지, 나를 부지런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게으르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 좀 아주 그 세밀하게 좀 관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내가 급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실은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점령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의 동기라면 다 내려놔야죠. 때로는 이 굉장히 여유 있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다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은 내 만족을 위한 게으름이라면 그거 깨고 나와야죠. 항상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우상이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게으른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내 중심성을 깨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희년의 좀 세부적인 원칙인데, 토지의 상환, 또 토지, 기업 물을 자, 토지를 물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토지는 다 내 것이래. 너희가 지금 임대했을 뿐, 내가 임대해줬을 뿐, 사용에 대한 허가권만 있을 뿐, 실은 그 소유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땅의 주인이 아닌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거류민이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자고,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관리하는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자, 넘어갔을 때 여러 가지로 내가 빚을 지고 그 땅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되찾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 자, 이걸 이제 고엘 제도라고 그러거든요.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말이 무르는 자, 속량하는 자, 구속자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속량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되면 후견인 정도가 되고요.
이것이 더 이쪽, 더 심각한 쪽으로 가면 어떤 정도까지 가냐면 피해 보복 제도입니다.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요? 대신 결혼해 주는 거예요. 계대 결혼.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아이를 낳아줘서 그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는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죠. 그러니까 혈통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또 원수를 갚는 의미에서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무르는 자, 속량하는 자, 구속자. 이 어근이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가알이라는 단어가 무르다, 속량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뭘까요? 리디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리디머. 돈을 지불하고 되사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에서는 어떨까요? 예레미야가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삽니다. 하나멜의 땅을 사요. 그게 이제 고엘 제도예요. 사촌의 땅을 예레미야가 되사는, 그건 이제 구속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서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그 땅을 기업 물르죠. 그러니까 물르는 겁니다. 그게 토지 선매권이냐 아니면 이미 팔린 것을 되산 거냐라는 뭐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룻기에서는 꼭 토지 선매권을 구입한 것 같아요. 팔려고 내놨는데 다음 사람이 사질 않아서 보아스가 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룻기의 어떤 문맥상은 토지 선매권이 아니라 이미 팔린 것을 보아스가 되찾아 준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고엘 제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절은 그렇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와서 그가 대신하여 판 것을 물러주면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26절, 만일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떠한 그 부를 소유하게 되고 다시 되살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원칙은 27절에 어제대로 남아있는 연수, 지나온 연수, 그거 계산해서 그만큼을 주고 물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그것도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물을 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8절. 그러면 희년이 있습니다. 마지막. 희년에는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그 땅은 내 것이다. 너희는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땅의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그저 관리인이다 라고 할 때 이 땅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의 단계별 또 그런 어떤 그 절차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29절에 보면 좀 희한해요. 29절,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며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지만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희년에라도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근데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수는 있으나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요? 1년 안에만. 만약에 이거를 팔았습니다. 가옥을 팔았는데 3년쯤 돼서 내가 돈이 생겼습니다. 다시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가옥은요? 성 안에, 도성 안에 집은 물을 수 없습니다.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어요. 희년이 됐다고 해서 그 집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보시겠어요? 31절,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성벽 밖에, 도성 밖의 집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 돌아옵니까? 예, 그건 돌아옵니다. 예, 어느 집은 돌아오지 않고 어느 집은 돌아옵니다. 도성 밖에 있느냐, 도성 안에 있느냐.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냈는데, 아마 성 안에 있는 개발, 그러니까 체계적인 개발.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것은 좀 도시계획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것과 연관된 어떤 조치가 아니었느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재개발의 확장이라든지 어떤 범위라든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자, 아무튼 그런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도성 안에 있는 것과 도성 밖에 있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대한 적용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적용은 32절에 있는데, 레위 사람들의 성읍, 그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나 물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집은 레위 사람들이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희년에 어떻게 할까? 이 희년에 돌아갑니다. 자, 왜 레위 사람들에게는 왜 특별할까요? 레위 사람들은 딱히 자기 토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위축되고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결국 34절도 보면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 그들에게 땅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초장들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초장들, 그것들은 영원한 소유인이 아예 팔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팔았다가 그들의 그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자, 그리고 35절 보면 형제가 가난하게 됩니다. 근데 내 곁에 있거든 어떻게 돼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이거 어디서 본 건데요? 오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어떻게 된다? 거루민이요 너는 나에게 동거하는 자로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조건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지금 23절은요. 너는 나와 함께 생활하라. 동거인처럼. 거루민처럼 너는 나와 함께 생활하고. 가난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거든 너는 그들이 거루민처럼 동거인처럼 그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는데 그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36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도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도 말라. 자, 지금 땅이 다시 돌아오는 것, 리턴되고 다시 회복되어가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환기해 볼까요? 안식년과 희년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영어에 대한 단어로 두 가지를 표현하면 리셋이에요. 리셋이고요. 또 리부트입니다. 리부트. 그러니까 재설정, 재시동이에요. 다시 설정하는 것이고 다시 제동시키는 겁니다. 다시 시동시키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매주마다 리셋됩니다. 매주마다 리셋돼요. 근데 속죄일, 우리가 속죄일에 나팔을 불고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속죄일은 매년 우리의 삶이 리셋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식년은요, 7년마다, 그리고 희년은 50년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리셋시키신다. 근데 그 중에 고엘 제도라는 것을 통하여 그 기업물을 자가 나타나서 그거를 희년 되기 전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결국 가난하여 토지의 관리권을 빼앗긴 자, 그리고 가난하여 35절에 보면 형제가 가난하여 빈손에 있게 된 자, 그에게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없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 대한 그 배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거루민이 되고 동거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관점으로 혜택을 베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한 장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참 이상적으로 흘러가면 좋은데 이것이 과연 사람들의 그 본성과 맞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룻기를 한번 보실까요? 룻기 4장 6절. 룻기 4장 6절이에요. 룻기 4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 지금 원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순번이 빠른 순번입니까? 아니면 그 뒤의 순번입니까? 예, 보아스가 원래 뒤의 순번입니다. 보아스보다 그 순번이 앞선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포기를 해야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자기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번에 있는 이 자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이 기업 물을 것, 이 땅을 내가 되사는 것,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있습니까? 예, 루시라는 젊은 여자가 있거든요. 아까 고엘 제도가 어디까지 확장된다고요? 대신 결혼해 줘야 됩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가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죠. 그러면 자녀를 낳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자녀를 낳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자기의 자녀입니까? 남의 자녀입니까? 이게 남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일까요? 엘리멜렉 가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과 누구야? 그 어머니 나오미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었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말론과 기론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 모압 땅에 가서 결혼은 했는데 다 죽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끊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론의 와이프가 누구였냐면 이게 룻 아닙니까? 근데 오르바는 울다가 그냥 울었어요. 울기는 울었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결국 거기서 뭐냐면 돌아오다가 거기에 회개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울긴 울어요. 감정적으로 울긴 울었는데 정말로 삶을 이동시키진 않아요. 그냥 그 땅에 남아버립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될 겁니다. 라고 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갑니다. 그 땅으로 가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 말론이 죽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말론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업 물을래?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계산기를 어떻게 두들기고 있냐면 그래, 땅을 권리를 가져서 그 뭐 사용권이잖아요. 사용권. 그거를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가 어떻게 축소가 되느냐면 왜 이 사람이 갈등을 했냐면 땅을 되사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많은 소득을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땅을 되사는 것이 아니라 되사는데 이 여자랑 결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젊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낳는 그 가문의 걸로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게 별로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4장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너 이득 보라고 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요, 너 명성 높이라고 준 거 아니라고. 너 담임 목사 시켜줬으니까 내가 널 불렀으니까 너 담임 목사로서 한번 명성 날려봐라. 성도들 조금씩 많이 오고 또 뭐 가르치고 뭐 이것을 통해서 너 명성 날려봐라. 이러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고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기업에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손해가 돼도요, 저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뭔가 내가 교회 개척했는데 내 이름이 자꾸 안 나. 만약에 개척 멤버라고 생각해 보세요. 개척 멤버들 여기 조금 있으시지만 그냥 편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개척 멤버인데 개척 멤버인데 내 이름이 좀 안 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좀 나는 것 같고 내 영향력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 내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여러분들 그럴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안 합니다. 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축소시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순간순간 올라오고 이게 내 무의식 중에 결정이 되어지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게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것들을 기업물을 권리를 넘겨주냐? 아니, 우리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보아스는 그걸 어떻게 할까? 다 감당을 하잖아요. 감당을 하죠. 근데 룻기에 여러분들 감춰진 비밀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룻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하죠. 근데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낳죠.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을 누구 아들로 표현합니까? 말론의 아들로 표현하나요? 보아스의 아들로 표현하나요? 예,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룻의 아들이라고요. 말은 룻과 말론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아들을 낳은 거기 때문에 거기 아들로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지금 뒤에 룻기에 보면 쭉 나오다가 누구를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갑자기 보아스의 계보로 옮겨가 버린다고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 결국 그 두 가문 간에 보아스와 그 친척 간에 합의로 입적이 되었다라고 아마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떻든지 간에 성경은 누구 아들로 보고 있다고요? 보아스의 아들로 보고 있다. 이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의 기업에 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안 했다고요. 포기했다. 그런데 오히려 해가 될 것을 알고 십자가로 나아간 게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요, 그것이 남의 땅이 되고 그 사람의 아들이 되고 그럴 줄 알고 갔어요. 그게 헤세드라고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헤세드, 그 긍휼과 은혜를 그저 베푼 것뿐이에요. 내 권리를 취한 게 아니라고요, 보아스는요. 그런데 오히려 그 보아스의 계보에 이 아들이 들어와요. 남의 아들이 어떻게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결국 그 후손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그냥 남에게 물려줍시다, 도와줍시다, 이게 그냥 오늘 우리의 묵상일지 모르지만 오늘 보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룻기에 보면 안 쉬웠어요. 이 사람은 계산기를 뚫겨 보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계산기를 많이 두들겨 봅니다.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8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왜 여기에 가서 붙을까요? 지금 네가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근거한다? 너희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레위인들 그렇게 도와줘. 야, 레위인들은 그 땅을, 그 집을 희년에 안 돌려보내준다, 그거 적용하지 마. 레위인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그냥 희년에 돌려줘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 부어주지 마. 이자 받지 마.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애굽 땅에서. 이것이 근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묵상 에세이 한번 보시겠어요? 최태섭 장로님이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최태섭 장로님이 한국 요리, 지금 한글라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의 지금 기업 이름이 아마 한글라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한국 요리의 창업주인데요. 최철 장로님이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기아대책기구라는 선교단체의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초대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한번 스토리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분이, 저는 못 봤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그 기아대책에 입사했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국제기아대책기구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죠. 이제 일본이 있었고 캐나다 있었고 미국이 있었는데, 이분이 세우고 나서 최태섭 장로님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하나 인상적인 것 같은 게 뭐냐면, 최태섭 장로님의 사모님이 예전에 어떤 그 가까운 분한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기 남편에 관하여.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제가 그때 기아대책기구 있을 때 들었어요. 내 남편은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항상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남편이에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평가할 정도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보거든요. 저 사람의 일상이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모님이 최태섭 장로님을 볼 때 저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기아대책기구의 그 초대 회장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분이 세우신 이 기아대책기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난한 자들이랑,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떡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역에 헌신하고, 젊은 간사들이요. 뭐 좋은 대학교 나오는 간사들이 참 많았어요. 한동대 출신도 많았고, 뭐 한국의 유명한 사립대학교 나온
출신들이 많았는데 정말로 헌신되게 그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 선언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안 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의 경제적 약자의 짐을 함께 담당하는 공동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룻기를 보면 실은 그가의 계산기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니 그는 그것들을 포기해버려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네.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네. 여러분들의 사역에 구체적인 사역들, 내게 손해가 있을까? 이 사역 내가 못하겠다. 아니면 다른 사역을 내가 더 선호하겠다. 아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아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건 없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내 사업에 해가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못하겠다. 그러나 이 최태도 회장님은 항상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해가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 라는 유혹은 한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결국 뭐예요? 기업 물을 권리 좀 내가 못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은 참 교활합니다. 그리고 죄성이 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게 유리한 것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유리한 것도 결정하고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룻기에 나의 손해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 권리를 포기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 뜻이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엘 사역을 완성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아무 이익 없으셨어요. 모든 고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낭만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땅만 물으라고 했으면 아마 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그 이후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어 나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땅만 아마 물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거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이야, 친척을 위해서 네가 땅을 물러줬구나.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게 우리 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나를 위하여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기에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헌신이 계속적으로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인정받는 것, 또 하나님 리더로서 인정받는 것, 어떠한 위치에서 그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동기가 작용하는 것, 하나님 그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제 사역과 이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를 끌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큐티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여성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 정말로 그 뿌리 내린 나무는 햇빛과 어떠한 비가 내리더라도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놀라운 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는 그 비와 햇빛이 그 나무를 썩게 하고 마르게 하는 요인밖에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여성으로 다시 한번 그 모든 환경들이 그를 살리고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 고엘 제도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시며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서 보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지만 실은 이 모습이 저희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인정받아야지 사역과 이 모든 것들에 적극적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의욕도 안 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성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축소시키는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결국 고엘 제도의 순환은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뜻이면 제가 무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가 내 친척의 땅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결정과 선택 속에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디자인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